자,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 교회에서 생긴 문제들을 잘 해결했지 않습니까? 구원받으려면 뭐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자들 때문에 굉장히 소란이 일어나고,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확정된 판단 뭐였죠?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하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판단이 내려졌고, 그 판단을 알리는 공식적인 문서, 소위 공문을 가지고 바나바, 바울, 그리고 유다라고 하는, 그리고 실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가서 안디옥 교회에 선포하고, 그들이 위로받고,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 남아서 그 안디옥 교회를 말씀으로 가르쳤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지난주 본문의 끝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울에게 그 1차 전도 여행,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또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게 이제 시기적으로 언제일까?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2차로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그 2차 전도여행이거든요. 그 2차 전도여행으로 여기를 갔던 곳을 재방문하기를 원했던 마음이 생긴 게 아마도 약 2년에서 3년 정도 후에, 1차 전도여행 마치고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2, 3년 정도 후에 시점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1차 전도여행 때 제가 아주 자주 지도를 보여드렸잖아요. 처음에 이제 구브로 섬이라고 하는 곳에 갔고, 다시 배 타고 건너가서 밤빌리아, 비시디,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라고 하는 도시를 돌면서 전도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하고 싶은 것,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 생긴 건데요. 근데 여러분,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자신들이 전도한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가 된 영혼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야 왜 헤아리지 못하겠습니까? 반가운 곳이기도 할 거거든요. 그러나 두려운 곳이기도 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거기서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위협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심지어 루스트라 같은 곳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잖아요, 성 밖으로, 그 쓰레기장으로. 근데 그런 곳에 또 간다?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이 한 번 인생에 돌 맞아 죽을 뻔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는 장소가 있다면 거기 다시 가고 싶겠습니까? 트라우마라는 게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 아닙니까? 남자들은 군대에서 정말 고생하면 그 방향으로 모두 안 논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하는 곳을 쳐다보기도 싫은 마음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바울이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가끔씩 저에게 주변 사람들이, 저를 아끼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묻는 질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목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많은 사역과 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을 끌어가는 일이 정말 쉽지 않을 텐데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답하죠. 왜 안 힘들겠습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기쁨과 보람이 더 크기 때문에 그 힘듦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사실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바울의 입장이 한번 돼봤어요. 그 트라우마가 있는 곳 같은, 자기가 죽을 뻔한 곳을 왜 또 가고 싶을까? 그런 거죠. 고생했지만, 힘들었지만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힘듦을, 그 고난을 다 감수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긴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우리의 사역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힘들지 않은 사역이 어디 있어요? 안 힘든 사역이 없거든요. 주차 봉사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뭐 찬양팀 찬양대도 그렇고,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봉사, 청소하는 봉사, 왜 안 힘들겠어요? 힘들지 않은 사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역으로 인해서 얻는 보람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역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힘이 되기도 하죠. 힘들지만 그 사역을 함으로 얻는 보람, 그 기쁨, 이게 더 크기 때문에 거기 있어 사역을 하는 겁니다. 더 크게 확대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든 점이 있거든요, 우리 인생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고난 뒤에 오는 하나님의 큰 위로.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늘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지나가면 또 하나님께서 큰 위로 주시겠지, 한 땅에 날 성숙시키시겠지, 날 강하게 만드시겠지, 나에게 많은 은사들을 주시겠지, 이걸 경험해왔고, 그리고 현재 고난을 경험하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힘든 고난을 견디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고난 중에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잖아요. 때로는 딸이 아프고, 때로는 아들이 아프고, 때로는 남편이 아프고, 때로는 아내가 아픈데, 그래서 힘든데 꼭 힘든 것만 있지는 않더라고요. 간혹 단비도 내려주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도 전해주시고, 그래 견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힘든 것만큼 그 힘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스케일이 다른 위로, 이게 있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 다시 가고 싶은 거예요. 전도했던 지역들을 재방문하자, 다시 방문하자는 이 바울의 제안 속에는 이런 교훈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주된 사역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잖아요. 복음 전하고 복음의 불모지인 땅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사는 땅에 가서 복음 전해서 영혼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역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면 또 떠나서 다른 지역 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선교사 역할을 하는 것이 바울의 사역의 주된 임무였거든요. 근데 바울을 보면 그것만 하는 건 같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 복음을 전해 세워진 교회를 또 계속해서 돌보는 일, 소위 양육하는 일에도 바울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더라 라고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 본부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에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파견하는데, 바나바가 보았던 정말 진짜 맞아. 그 바나바가 곁에 있으니까 더 큰 부흥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나서 이제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바울 같이 하자 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이미 신자된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잖아요. 말씀을 가르쳤다. 비로소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결과가 도출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안디옥에서 유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또 가르쳤다. 이게 소위 양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했던 곳을 다시 재방문하려 하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된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궁금한 거죠.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같이 기도하면서 저들의 영혼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바람 때문에 그 위험천만한 곳을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정말 정상적이고 건강한 교회인가? 아니,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게 돼서, 먼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돼서 도대체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할까? 어떤 교회를 다녀야 내가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시는데요, 그 답 중에 하나가,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성도들의 영혼의 성장, 신앙 성숙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영혼 성장과 신앙의 성숙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교회는 건강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멀리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다 안 해. 그냥 주일 한 번만 예배만 잘 드려.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와서 헌금만 잘 내. 끝. 그럼 교회가 아니죠. 건강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의 영혼이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신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정상적인 성도가 맞다면 신앙이 성장하기를 본능적으로 갈망해야 합니다. 제가 본능적이라 그랬어요. 생명이 있는 건 자라나는 거거든요. 가끔씩 유튜브 보면 요새 그렇게 강아지들이 그렇게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보면은 정말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막 지어져요. 나도 한 마리 기를까? 싶은데 아내의 그 강력한 눈초리가 무서워서 아직 일을 저지르고 있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게 알고리즘을 타고 막 그 영상이, 강아지 영상들이 뜨잖아요. 그러면 리트리버인가? 새끼를 수십 마리 낳대요. 근데 그 수십 마리 새끼들이 아주 필사적으로 눈도 못 뜨는데 달려가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엄마젖이에요. 어미젖. 그거 보면서 야, 살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야, 그렇구나, 성장에 대한 본능적인 갈망이 있구나. 성장에 대한 본능적인 갈망이, 그 눈도 못 보고 눈도 못 떠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엄마 젖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도 생명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죽었다 살았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거거든요. 죽은 신앙, 살아있는 신앙. 왜? 신앙이 생명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으면 당연히 성장에 대한 갈망이 본능적으로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없다면 그 다음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 없는지. 생명이 아닌 건 아닐까요? 나 혼자 착각하는 신앙은 아닐까요? 양육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 성장은 상당히 지체될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주일 예배 한 번 드린 분과 5년 동안, 짧은 5년 동안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양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 중에 누가 더 신앙이 성장할 객관적 조건이 더 높을까? 누가 신앙이 성장할 활력이 객관적으로 더 높겠어요? 누가? 그 뻔한 질문 아닙니까? 제가 가끔씩 부교육자들로부터 충격적인 보고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닌 지 물론 오래된 분은 아니에요. 수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도 모른대요. 몰랐대요.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그 예수를 믿을 때 내 죄가 사해진다는 사실도 몰랐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충격을 받고 마음에 큰 찔림이 왔거든요. 책임을 통감합니다. 1차적으로는 저의 가장 큰 책임이겠죠. 담임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면 그건 기본으로 전제한 줄 알았어요.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 예수를 믿을 때 내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내가 다시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2번 있는 새생명 전도축제에 한 번 전할까?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1년에 2번 있는 새생명 전도축제 때 전하는 그 복음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 몇 년을 교회 다녔어도 이 신학의 기본도 모르니 제 책임이죠. 제 책임. 그리고 그분의 신앙 상태를 살피지 못한 담당 교육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장에 관심을 두지 않은 그분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분 자신에게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 거듭난 사람은 이제 자라가야 합니다. 그 일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저 같은 목회자들은 그렇게 성도들이 영적인 성장을 이룰 때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을 누리죠. 그 보람과 기쁨을 다시 맛보기 위해서 바울이 그 위험천만한 곳을 다시 가겠다고 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그렇게 잘 자라는 성도들을 보면서 또다시 은혜의 통로, 영적인 양분을 먹일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위험천만한 곳을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가려고 결심하는 것은 아닐까요?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자는 바울의 제안에 바나바도 동의합니다. 근데 그런 후에 바나바가 역으로 바울에게 제안하는 것이 있어요. 자, 37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그랬어요. 자, 바나바가 뭘 제안합니까? 바울이 야, 우리 갔던 데 다시 한번 가보자. 1차 전도 여행 때 했던 그 전도했던 지역을 다시 가서 방문해보자. 그래, 좋아. 그런데 마가도 데려가자. 이래요. 그 마가가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누구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동행했다가 중도에 이탈해버린 사람. 그 제가 그랬죠. 왜 그 마가가 중도에 떠나버렸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설만 놔둘 뿐이에요. 그 중에 무슨 뭐 병이 들어서 돌아갔다든가, 아니면 엄마 보고 싶어서 돌아갔다든가,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돌아갔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다, 소위 위축돼서 돌아갔다든가, 아니면 바나바가 리더인데, 여러분 바나바와 마가는 친척관계입니다. 바나바의 사촌이 마가예요. 그러니까 마가 있어서 바나바는 삼촌입니다. 아니, 우리 삼촌이 항상 리더 역할을 했는데 자꾸 바울이 먼저 앞장서. 그러니까 그게 기분 나쁠 수도 있었던 거죠. 설입니다. 어디까지나 학자들이 추측해내는. 왜 마가가 중간에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 두고 혼자 집으로 갔는지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여러분 셋은 많은 인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셋은? 근데 셋 중에 하나가 빠졌어. 나머지 두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럼 물리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고통인 거예요. 왜? 세 사람이 들었던 짐을 이제 두 사람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사기가 얼마나 떨어질까요? 그래도 셋이 출발했으면 으쌰으쌰하고 출발했는데 한 사람이 이제 1루밖에 안 왔는데, 야구로 따지면 1루밖에 안 왔는데 나 그냥 갈래 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럼 나머지 두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늘 그러죠. 처음과 끝을 같이 하라고. 수련회든 뭐든 간에 처음과 끝을 웬만하면 같이 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늦게 오거나 일찍 가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가가 그 짓을 했거든요. 근데 바나바가 그런 마가를 다시 데려가죠. 2차 전도 여행 때. 이런 걸 보면 바나바는 그 이름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알죠?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근데 하도 남을 잘 격려하고 남을 잘 도우니까 사도들이 별명으로 붙여준 이름이 바나바예요.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사실 바나바가 바울에게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으러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잡아두려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 공동체에 합류하려고 하는데 교회 공동체가 받아들이질 못하죠. 저거 쇼하는 것일 수도 있다. 저거 교회 공동체에 위장 잠입해서 이제 우리 다 잡아놓을지도 몰라. 그리고 바울을 거부하는데 그 바울이 교회 공동체에 잘 합류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하고 사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연결시켜 관계를 잘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는 사역을 했다 그랬잖아요. 양육하는 사역을. 사실 그때 바울이 자기 고향 다소에 가 있었어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거기까지 바나바가 찾아가서 바울을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를 같이 세우는 목회자로 역할하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동역자로 세우는 일도 참 잘해요, 이 바나바가.
그런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중도 이탈한 마가를 이번 2차 전도 여행에 다시 동행시키자고 제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이런 또 2차 전도 여행의 계기를 통해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바람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일단은 바울이 마가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잖아요. 중도에 가버려서.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조금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나바는 마가를 그토록 데리고 가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의 입장은 다르죠. 바울은 뭐라 합니까?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는데 바울은 절대 안 돼, 그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바울은 전도 여행이 무슨 뭐 놀러 가고 무슨 뭐 피크닉 가고 무슨 뭐 교제하러 가는 건 아닌 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 여행에는, 전도 여행에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어쩌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에 가버린 이유도 그 일이 너무나 위험천만하고 힘들어서 돌아간 것이라고 바울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그런 위험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바울은 생각한 거죠. 그럼 또 2차 전도 여행 가면 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2차 전도 여행 가면 또 위협을 당할 수 있는데, 똑같은 상황 오면 마가가 버틸 수 있겠냐? 이런 말 한 거죠. 1차 때 그렇게 가버린 친구가 2차 때라고 뭐가 달라지겠어? 사람이 1, 2년 사이에 변해? 난 안 돼 하고 딱 선을 긋은 거예요, 바나바의 제안에. 이처럼 마가를 놓고 바나바와 바울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입장을 지지하십니까? 누가 정답인 거예요? 누가 맞는 말 하는 거죠? 바나바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바울이 맞는 거예요? 성경은 정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나바가 옳다 또는 바울이 옳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만 우리가 지지하는 입장은 있겠죠. 왜? 나와 비슷한 기질과 성향을 가진 사람은 지지할 겁니다. 좀 뭔가 이렇게 잘 품기를 좋아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바나바처럼 역할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저같이 뭔가 이렇게 원리 원칙을 강조하고 법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뭐 이런 맺고 끊는 것을 칼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옳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도 바울에게 땡기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 땡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바나바에게 땡기든지 바울에게 땡기든지. 근데 그게 정답이라서 땡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비슷한 성향을 가진 거예요, 그 사람과. 저는 바울이 땡깁니다. 근데 성경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나바와 바울 따져보세요. 틀렸습니까? 바나바의 말이? 아니에요. 바울의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에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으니까 어쩌면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거죠. 그 결과 이 두 사람 사이에,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신박한 충돌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랬어요.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기록하는데, 이 심히 다투어라고 하는 단어가, 이건 좀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파록시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심히 다투다, 파록시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톰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파록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원래 그 헬라어 단어를 통해서 파록시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파생했다라고 하는데, 그 파록시즘이 무슨 뜻이냐면 발작, 경련, 그런 뜻입니다. 발작할 정도로 싸웠대요. 경련을 일으킬 정도로 싸웠대요. 여러분, 정말 화가 나고 정말 이제 그 이성을 잃을 정도로 분노가 일어나면 어디가 떨리죠? 어디 경련이 일어나잖아요. 저만 그런 건가요? 눈 밑이 막 파르르 떨리지 않으세요? 얼굴이 시뻘개지고 목소리가 막 커지고 갑자기, 그리고 눈이 막 그냥 휘둥그레지잖아요. 정확히 이 학자가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파록시즘이라는 단어, 심각하게 고양된 감정, 벌겋게 상기되고 일그러진 얼굴, 큰 목소리,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말. 그러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말을 한 거예요. 또 뭐 욕은 안 했겠죠, 성도들이니까. 근데 막 그 들으면 막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말을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에게 막 한 거예요. 저는 근데 이 상황이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게 교회 일이라도 사회 일이라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생각의 차이,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옳고 그름이 분명한 문제라면, 진리와 비진리가 명확하게 구분된다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명확하고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문제라면 우리는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되고, 비진리가 아닌 진리를 선택해야 되고, 그 일을 이루는데 피터지게 싸워야 되거든요. 그 일은 분명히 누군가가 비진리로 교회로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데,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래 해,
무책임한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비진리와 진리,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명확하게 구분된 건 피 터지게 싸워야 하지만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대립하고 있는 사안, 어쩌면 둘 다 맞을 수 있고 옳을 수 있는 일은 문제 해결이 간단합니다. 틀린 게 아니니까 양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 내 생각은 이렇지만 이번엔 네 의견 따를게. 그래, 내 생각이 이렇지만 이번엔 네 의견이 조금 좋은 것 같네, 한번 해보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제껏 보아한 대로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믿음도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둘 다 한 끗도 양보를 안 하고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죽일 듯 싸웁니다. 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문제 가지고 왜 이렇게 서로 죽일 듯 싸웠을까요? 자, 우리는 성경에 나온 이런 믿음 좋은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보면 이런 생각과 이런 전제를 갖고 대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들은 나와 다른 부류다 라는, 바나바와 바울이 훌륭한 신앙인들이라고 생각해서 나와 조금 다른 레벨의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물론 바나바와 바울은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탁월하고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도 인간이에요. 인간, 다시 말하면 죄인입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죠. 다시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도 인간이고 죄인이라 부족한 점이 있고 연약한 점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은 많이 유해졌습니다. 그건 저도 느끼고 또 저의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느낍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남자의 면모가 점점 발전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부목사 때만 해도 제가 굉장히 냉철하고 굉장히 강직했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각을 잡는 게 취미였어요. 이런 사람이 군생활 잘하잖아요. 군대 가면 각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어떤 실수를 용납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좀 완벽하고 철저하게 해내려는 그런 성향과 기질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껏 지나온 교회 많은 성도님들, 제가 성북교회만, 이 김포 성북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여러 교회를 지나왔는데 그 지나온 많은 교회의 성도님들이 저의 그런 반듯한 모습을 좋아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강직하고 철저한 성격의 그 모습으로 사역하는 저를 많이 좋아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가끔 저도 실수할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때 행정대도 같이 있었으니까 이런 현수막들도 다 목사님들이 제작하는 겁니다. 담당자가 있어요. 글자 하나 틀리면 안 돼요. 계속 보고 또 봐야 돼요. 나중에 저기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 저 드럼 부스 위에다가 이제 저 현수막 바꿀 거거든요. 당분간 명단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한 태신자 명단으로 바꿀 텐데, 저도 제가 거쳤던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태신자 명단뿐만 아니라 어느 권사님 누구누구 적정 이렇게 돼 있었어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들 이름을 같이 썼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권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 성을 바꿔놓으셨네요. 목사님, 제 이름을 개명하셨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가보면 막 틀리고, 출력하기 전이면 고칠 수라도 있지. 저런 대형 형수막은 또 막 2단, 3단 이어서 마치기 때문에 그거 다시 제작하기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발견하고 저한테 얘기할 때 굉장히 무안하고 굉장히 창피하고 마음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저를 보고 그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괜찮아요. 인간미가 느껴져서 너무 좋습니다 라고. 여러분, 그 인간미가 뭡니까? 로봇이 완벽하게 모든 일을 해내는 걸 보고 인간미가 넘친다고 말하지 않아요. 기계가 자동으로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걸 보고 인간미가 넘쳐난다고 말하지 않아요. 인간미란 인간의 고유의 아름다움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인간 고유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인간미는 실수하고 연약함이 발견되는 곳에서 느껴진다는 거예요. 참, 이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님, 인간미가 느껴져서 좋아요.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연약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인간미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족함과 연약함은 인간됨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바울이든 바나바든 참 인간미가 넘쳐나 보인다. 이 사람들이 믿음도 좋은 사람들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왜 본질적이지 않는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이렇게 피튀기게 싸우나? 그런데 이들에게도 인간미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도 연약하구나.
바울은 철저한 사람이고 원리원칙주의자입니다. 바나바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의 인품은 정말로 보통 사람이 흉내내기 힘들 정도로 그 인품과 그 성격이 너무 좋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두 사람 다 각각 자기가 가진 장점으로 따지면 정말 존경과 선망의 대상들이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 이 사람들도 실수를 해요. 실수를. 화가 나면 성질 부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자기 주장을 굽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까지 합니다. 급기야는 갈라섭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래로 추락시키실 때가 있거든요. 내 능력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문제와 난관을 만나기도 하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고 초라한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 그러죠.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왜 내 능력과 실력으로 안 되는 문제를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탄식어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두면 위험해지는 존재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가만히 두면, 하나님이 때로 추락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높아지려고 하거든요. 한두 곳도 없이.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본인이 본인의 신이 돼요. 신. 본인이 본인의 하나님이 돼요. 목자가 하나님에서 자신으로 바뀝니다. 그 상태가 위기죠.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그 순간이 아니고 더 다른 어떤 순간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신이 되었고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목자가 되었다면 그것만큼 위험천만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추락시키십니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무능력하고 정말 실력 없는, 형편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상황에 때로 두십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제대로 보기 시작하죠. 아,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되지. 그렇게 우리 인생에 급브레이크를 걸어주시지 않으면 자기 잘났다고 질주하거든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한 번씩 떨어뜨리십니다. 왜? 넌 죄인이니 나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넌 연약하니 나 없이는 안 된다. 이거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벌써 9년 차입니다. 참 세월 빠르네요. 2017년에 7월에 부임했으니까 벌써 횟수로는 10년이에요. 제가 교육전서까지 포함해서 25년째 교육자 생활을 하거든요. 자, 25년. 그냥 만들어진 세월은 아닐 겁니다. 그냥 지나간 세월은 아닐 겁니다. 사역을 제가 25년 동안 했음에도 한 번도 사역을 중단해 본 적도 없어요. 매년 사역자로 있었어요. 목회자로. 그러면 이제는 뭔가라도 좀 통밥으로 할 수 있을 시기 아닐까요? 이제 목회의 달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전문가 또는 기술자. 그래서 목회의 어떤 문제라도 척척척척 능수능란하게 해낼 그 시점과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일을 25년 동안 똑같이 해봤다. 거기에 달인이 되었을 거예요.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목회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오래 하면 노하우도 생기고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이제는 알아서 굴러가겠거니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목회는 그게 적용이 안 돼요. 지금도 목회는 어렵습니다. 설교도 어렵고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는 것도 어렵고 많으면 많을수록 더 어려워지겠죠. 왜? 그만큼 의견과 다른 생각들이 많아지니까. 심지어는 교육자 공동체 이끌고 가기도 힘들어요. 교육자들이 제 말을 안 들어서가 아니라 제 능력이 부족함을 너무나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 정도 25년 했으면 그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건 저렇게 하면 됩니다. 딱딱딱딱 진단하고 처방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 문제 들었을 때. 위축돼요. 이거 어떻게 하지? 방법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근데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복 아닐까요? 왜? 나라는 존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아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되지, 이렇게 깨닫게 된다면 그게 복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숙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늘 피곤할 거예요. 하나 해결하면 또 터지고요, 큰 산 하나 넘기면 또 높은 산이 또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거예요. 내가 이제 적군 하나 쳐부쉈는데 또 수많은 적군이 날 위협하려 쳐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피곤할 텐데, 근데 점점 그게 은혜인 것을 알게 될 때가 올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어쩌면 감추고 싶은 비밀이고 숨기고 싶은 어떤 치부 아니겠습니까? 참 성경이 진리가 맞다는 게, 이게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고 보는 게 그 중 한 가지 이유가, 성경은 사람을 그렇게 높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훌륭하다고 하는 그 위인과 인물들은 누구들입니까? 다 실수예요. 근데 실수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고발하니까. 아브라함, 노아, 다 단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었고 그 삶에 해서는 안 될 치부와 같은 일들이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간음을 하고 심지어 자기 충신 우리아를 살해 교사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바울과 바나바, 우리가 볼 때는 위대하고 훌륭해서 뭔가를 이렇게 항상 죄 안 짓고 범죄하지 않고 연약함 없이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의 연약함을 까발립니다. 들추어냅니다. 왜? 보라는 거죠. 어떤 인생도 완벽한 인생 없고 다 연약한 존재이고 다 죄인이니 그 연약함 때문에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알라. 바울과 바나바가 하늘처럼 보였는데, 저 사람의 신앙과 저 사람의 인격은 못 따라가겠다, 하늘처럼 보였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나와 똑같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들이구나, 이 사실에 위안 얻으라고. 이런 사건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하게 다툰 두 사람이 결국 갈라서요, 따로 길을 가는데, 갈라져서 뭐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42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갑니다. 그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 구브로 섬으로 가요. 바울은 신라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갑니다. 가서 뭐 합니까? 41절 하반절에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 바나바든 바울이든 헤어졌지만 하는 일은 똑같았어요.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에게 생사고락을 함께한 둘도 없는 동역자일 겁니다. 생사고락을 함께 했으니 서로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겠어요. 둘도 없는 단짝이잖아요. 그런데 심하게 다퉜어요. 그리고 결국 헤어지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사역할 말 안 나는 법입니다. 뭘 하려고 했다가도 그 팀원들과 심각하게 싸우면 에이 안 해, 그러고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역하다가 누구하고 조금 틀어지면 당장 나 안 해 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심지어 부부싸움 했다고 교회를 안 나오고, 부부싸움 했다고 당장 예배를 빼먹지 않습니까? 나 안 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싸웠어도, 또 갈라서는 아픔까지 겪어서도 할 일을 합니다. 할 일은 각자가 선택한 사역지에서, 각자가 처해진 포지션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그리는 것으로 본문이 끝나요. 저희 아버님은 살아생전에 그렇게 술을 늘 마시신 건 아니겠지, 술을 좋아하시긴 하셨어요. 어렸을 적에 보면 잔뜩 취해 계신 아버지의 모습 몇 번 본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 술 취한 남편을 좋아하는 아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술 취한 아내를 좋아하는 남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혹시? 그러면 같이 드세요, 혹시? 같이 취하세요? 그때만 해도 늘 술 취한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엄마들, 아내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희 아버지도 자주 취하신 건 아닌데 정말 잔뜩 취해 계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럼 뭐 이제 인간적인 모습이 나오시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하시고 그렇게 된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술에 취한 아버지를 어머니가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칭찬해줬던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뭘까요? 제가 일부 시계 때는 밥을 사드리겠다 그랬더니 맞추면 막 웅성웅성 되시더라고요.
제가 못 들었다 그랬어요. 끝나고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저 맞췄다고. 네. 그래서 저 못 들었다고 그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또 목양실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강단에서 말을 했는데 본인이 맞췄다고 나까지 찾아왔는데, 그래서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맞히시면 그냥 맞힌 걸로 끝납시다. 거덜나게 생겼어요, 살림이. 왜 어떤 포인트를 칭찬하셨을까요? 저희 어머님이 술 취한 아버지를 보면서. 예? 아, 집에 찾아왔다? 술 취해도? 그거 아닙니다. 뭘 잘했냐면 전날 잔뜩 술에 취했어도 다음날 칼같이 일어나셔서 계란 하나, 날계란 하나, 그 엄마가 밥 차려주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 술 취해서 간 남편을 누가 아침을 차려주기면 정성스럽게. 그냥 본인이 알아서 냉장고만 하나 열고 달걀이자 그러죠? 그거 깨서 마시시고 그냥 가세요. 어떤 상황과 형편이 와도. 자기가 이런 표현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술로 떡실신이 되셨어도 다음날 칼같이 일어나요. 그때 알람 이런 거 없었어요. 스마트폰 안 맞추고 잤어요. 근데도 알아서 일어나셔요. 그리고 일터로 나가세요. 그 새벽 일찍에. 우리들 앉혀놓고 엄마가 그 얘기는 칭찬해요. 네 아빠는 이거 하나는 잘한다. 아무리 술 잔뜩 취했어도 그 다음날 꼭 일어나서 칼같이 일어나서 출근한다.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갈등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세상에서 이런저런 힘들고 억울한 일 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다 팽개치지 마십시오. 나 교회 안 다녀 하고 하나님께 화풀이하지 말고, 부부싸움을 했으면 서로 풀어야지 왜 하나님께 화풀이하고 하나님 예배 안 나온다고 그래. 참 이상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서로 싸울 일이지 왜 화풀이는 하나님 앞에 해서 예배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그럽니까? 유치하게 애들처럼. 싸웠어도, 의견 차이가 있어도 자기 포지션에서 최선 다하는 거예요. 할 일은 해야죠. 끝까지. 욥이 잘한 게 뭡니까? 구약의 욥이 그 엄청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처럼 느껴졌잖아요. 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엄청난 고난을 퍼부어대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용이 욥기에 보면 가득해요. 가득. 근데 욥이 한 가지 잘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안 떠나요. 하나님 안에서 끝장을 봐요. 하나님 미워하고 떠나지 않고. 왜 그러시죠? 하나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거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나 침 삼킬 동안에도 왜 나한테 관심을 가지셔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는 거예요? 라고 성경 욥기에 보면 그 말이 있어요. 정확하게. 욥이 잘한 건 하나님 안에서 했다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포지션을 지켰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하죠. 싸웠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교회들을 건국케 합니다. 보시라, 결과적으로 두 사람의 갈등이 나쁜 쪽으로 기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팀으로 확장됐어요. 한 팀보다 두 팀이 낫잖아요. 2인 1조가 되었습니다. 팀원도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어요. 신라가 합류했기 때문이죠.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은 화가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맞습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과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포기하고 체념해야 할 일은 없어요. 우리에게 기회가 될 뿐이지, 우리에게 도전이 될 뿐이지. 십자가,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를 통해서도 구원과 생명과 영광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자 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더 많이 누리시고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로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주님만이 길이 오니,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 하나님 없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늘 동행하여 주셔서 내가 실수할 때도, 내가 잘못된 길에 들어설 때도 나를 인도하시고 돌이키시며, 내가 화를 선택하여도 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주셔서 주신 말씀을 잡고 자는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바라보는 주인이시오. 그들이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선택을 하신 그 죄악을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능력, 우리의 삶에도 보여주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늘 연약한 것을 알고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지한 것을 알고, 하나님 나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라고 고백하고 순간순간 주님의 동행하시고 온갖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 주님의 간섭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말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우리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이끌어다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실수를 합니다.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안 좋은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여, 그런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화가 복이 되게 하시며,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바른 길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이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목자 되신 주님께서 풍성한 꼴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